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 시간 성경 봉독을 하지 않고 설교를 하면서 구절구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함께 이 빌레몬서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레몬에게 써서 보낸 편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란 사람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회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종들을 거느리고 있을 만큼 그렇게 부유함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에 있던 노예 중에 오네시모라는 그런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오네시모가 왜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쳤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 바울은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같이 그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의 목적은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 것입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성경 곳곳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들이란 단어를 곳곳에 사용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고 또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너는 믿음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오네시모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낳았다는 말은 새로운 존재로 그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를 짓고 노예로서 또 도주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감옥 속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을 출산했던 것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당시의 나이가 50대 후반 혹은 60대 초반일 거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달리 그 당시 50대나 60대의 나이는 굉장히 많은 축에 속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고 또 바울은 투옥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도 더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들어 보였을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나이가 많았고 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울은 여기 말씀해 보면 전에는 오네시모가 너에게 무익했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아무 쓸모도 없었던 오네시모가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 아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 이름에는 유익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예를 데리고 있었던 주인들이
자기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유익한 노예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노예들에게 오네시모라는 이 이름을 흔하게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기 전까지 오네시모는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인 무익한 자로 그렇게 오랜 기간 살아오다가 복음을 알고 난 후부터 유익한 자로서 그가 이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현재 여러분들은 유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익한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익하다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쓸모가 없고 사람들에게 쓸모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한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익하고 또 쓸모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무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또 전혀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도 찾지 않는 그런 무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에게 무익하다라는 이런 평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이다 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심장이 우리의 몸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처럼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의 심장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친아들처럼 아주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는 내 심장과 같다, 너는 내 신복이다 라고 부르면서 자녀에 대한 사랑을 부모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오네시모를 향해서 너는 내 신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정말 자녀로서 느끼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다 신복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충직된 사람을 신복이다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배신하고 또 도망을 쳤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물건처럼 그렇게 이곳저곳 팔려 다니던 노예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오네시모의 신분이 바뀌고 그의 성품까지 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노예였던 그가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도 도망친 주인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배신하고 또 주인 몰래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쳤는데 다시 그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다시 돌아갔을 때 내 주인이 나를 보자마자 막 때리지는 않을까? 막 욕을 퍼붓지는 않을까? 오네시모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바울의 뜻에 따라서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일까요?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쳤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가 되고 또 바울의 신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전까지는 무익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순간부터 유익하고 하나님께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또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확실하게,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들을 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현재 내 모습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질문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맞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피카소의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고 하는 조형물이 있는데 이 작품의 가격이 무려 3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재료는 길에서 주워온 낡은 자전거였습니다. 피카소가 우연히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길에 버려져 있던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고 거기서 자전거 안장을 떼고 또 핸들을 떼어내서 만든 작품입니다. 자전거 안장에다가 그냥 핸들을 거꾸로 달고 그 이름을 황소머리 이렇게 그냥 붙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런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였지만 피카소 손을 거치는 순간 그 버려진 자전거는 수천만 달러가 넘는 작품이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네시모는 버려진 자전거와 같은 그런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죽든 말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버려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복음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을 믿은 어떤 사람을 전에 만났었기 때문에 전에는 나도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처럼 유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교회로 인도해 준 여러분들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을 정말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면서 복음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무익한 삶이 아닌 유익한 삶으로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바울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자 그에게도 어떤 구별과 구분을 짓지 않고 자신의 사명대로 생각대로 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껏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면서 살아온 것일까요? 우리도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알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한 영혼들이다 그런 마음과 그러한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또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몇 명의 믿음의 자녀들을 낳으셨나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몇 명의 믿음의 자녀들을 낳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데 우리들 스스로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절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야. 절대 저 사람은 변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내 스스로 사람을 판단했던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변화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변화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울에게 보여줬던 오네시모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한 오네시모는 바울의 그 복음 사역,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특히 바울은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손이 되어주고 또 자신의 발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사람 오네시모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의 허락 없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낸 이유가 빌레몬이 선한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바울의 부탁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해줘서 그가 다시 바울 곁에서 그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선한 일을 빌레몬이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 말씀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단지 노예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서 받아주기를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과 오네시모가 이미 영적인 그런 형제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듯이 빌레몬 역시도 그를 형제로 받아줄 것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17절에서 너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그를 나에게 하듯 영접해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동역자라는 말은 서로 뜻을 나누고 또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빌레몬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동료 건설자였던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복음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이 만약 자신을 복음의 동역자, 동료로 여기고 있다면 자신이 지금 편지 써서 보내는 오네시모는 바로 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를 너의 동역자로 받아달라 이렇게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화해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이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8절의 내용을 보면 과거에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것은 주인의 돈을 훔친 것이 발각돼서 주인으로부터 벌받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도주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고 싶어서 로마로 가기 위한 여비와 또 그곳에서 머무는 데 필요한 경비를 주인에게서 훔쳐서 달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다라는 이 말은 그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주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바울은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오네시모가 훔친 돈을 바울이 갚아주겠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단지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훔친 돈에 대한 보상을 바울이 직접 하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뒷부분에 보면 바울은 또 빌레몬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여기 이 말을 보면 빌레몬이 전에 바울에게 무엇인가 빚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빚진 것이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빌레몬은 그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는 나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빌레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로 여기 보면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그가 내 말에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라 빌레몬, 이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1절에서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 주실 것을 나는 기대한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줄 것이다. 복음은 너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넓혀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이후에 오네시모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오네시모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레몬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바울의 바램대로, 그 편지의 내용대로, 요청대로 그를 따뜻한 형제의 사랑으로서 그를 용서해 주고 맞이해 주었을 겁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자신이 과거에 바울에게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네시모를 향해 두 팔을 쭉 벌리고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이 사랑을 받은 오네시모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빌레몬의 반응을 보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오네시모는 그 이후에 분명 옛날의 오네시모처럼 살지 않았을 겁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주인의 눈치만 보면서 주인이 시키는 일만 억지로 하는 그런 노예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치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복음을 받고 또 용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또 새롭게 된 사람은 아무렇게나
그 인생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고 도망친 노예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는 그런 형제가 되고 아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그가 아무렇게나 과거에 같은 그런 똑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빌레몬서의 주인공들인 바울과 오네시모가 또 빌레몬,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용서를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그러한 용서를 반사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프란츠 리스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독일에 있는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그곳에 사는 한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한다는 포스터가 길가에 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스터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자신이 리스트의 제자인 것처럼 그 포스터에 그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리스트는 그 사람을 한 번도 전에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자신의 음악회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자신이 리스트의 제자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연주에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않게 리스트가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 연주자는 이 소식을 바로 자신의 연주의 전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연주자가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자신이 진짜 리스트의 제자가 아니니까 이제 나는 거짓말한 것이 다 들통이 나겠구나. 사람들이 다 나를 거짓말쟁이로 알겠구나. 이렇게 내 연주자로서의 인생은 끝이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연주회를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 마을을 떠날까? 그렇게 도망갈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자신이 리스트의 제자인 것처럼 행세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리스트를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연주의 전날 밤에 리스트가 묵고 있던 숙소를 찾아가서 리스트에게 다 털어놓고 이렇게 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너무 좋아했지만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제대로 레슨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선생님에게 피아노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 행세를 해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선생님의 제자라고 거짓말했던 것을 뉘우칩니다. 반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리스트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그 연주자에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당신이 잘못을 하긴 했군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실수는 다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당신이 저를 찾아와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비니까 제가 당신을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일 당신이 연주할 곡을 지금 제 앞에서 직접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 연주자는 자신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피아노의 대가인 이 리스트 앞에서 연주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지만 리스트에게 그동안 거짓말하면서 했던 것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리스트 앞에서 직접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리스트는 그의 연주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개 이곳저곳을 지적해 주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연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리스트는 연주자를 레슨해 준 겁니다. 그가 연주를 다 마치고 나자 리스트는 일어나서 그 연주자에게 박수를 치면서 그를 격려하고 또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가 그 연주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나에게 피아노를 배웠으니까 당신은 분명히 내 제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떳떳하게 내 제자라는 것을 밝히고 연주회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연주회도 내가 직접 참석할 테니까 사람들에게 마지막 곡은 내 스승인 리스트 선생님께서 직접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약속대로 제가 앞으로 나가서 한 곡 쳐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연주자가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그는 리스트 선생님에게 완전히 용서받았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연주의 날 아주 편안하게 연주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살면서 리스트가 베푼 이 은혜를 잊지 못하고 연주 생활을 계속해 나갔을 겁니다. 용서는 이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용서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은 그 이후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용서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도 없고 또 기도도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게 되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용서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용서를 해야 할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또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오네시모인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배우자가 나의 오네시모일 수 있고 내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또 내 부모, 내 자녀가 오네시모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내 인생의 오네시모를 이 시간 용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우리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반사시키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또 우리가 받은 용서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반사시키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면 나는 용서의 반사를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게 돼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는데 내가 그 받은 복음을 남에게 반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그 복음을 받기만 했지 복음을 반사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내 안에 가둬두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반사해서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그가 알게 되었듯이 이제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용서의 반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과 용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나누고 또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반사하라 또 용서를 반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렇게 받고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너도 너를 통해서 복음을 반사시키고 용서를 반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 중에 예화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는 여전히 길가에 버려진 인생과 같은 버려져 있는 자전거와 같은 그런 인생을 그런 무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을 통해 내가 받은 복음을 반사하고 또 용서를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남은 것은 받은 복음을 나눠주고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는 용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이렇게 복음을 반사하고 용서를 반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다른 이들에게 반사된 복음과 용서가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서 늘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또한 오네시모와 같이 범죄한 자들이었고 버려진 자들이었고 또 무익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남에게 용서를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남은 삶 동안 복음을 반사시키고 또 용서를 반사시키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